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불신을 받는 일에 합당하게 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맺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아멘. 우리 다시 다 함께 우리 믿음으로 외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의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나의 삶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삶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아멘. 두 사람이 안에서 다시 합니다. 그 두 사람은 누군지 알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축복은 말이에요. 말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고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할 때 우리의 말을 들으시고 역사하시고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이 우리 통해서 나오는 것을 루아프 운행하고 계셔요. 우리 안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걸 믿으시고 다시 한번 같이 선포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의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나의 삶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삶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정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께서 2025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산소만 교회 가운데 기적을 행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바울은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는데 1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바울은 현재 주 안에 갇혀 있어요.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갇혀 있다는 뜻이 되고요. 주 안에서 갇혀 있는 것이 자기는 갇힐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바울은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바울이 재판을 받을 때 바울이 가이사에게 상소를 하게 됩니다. 항소라고 표현을 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그때 뭐라고 총독에게는 가이사에게 항소하지 않았다면 풀어줬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죄를 지은 게 없으니까. 율법의 문제고 종교적인 문제였기 때문에 그 종교적인 문제는 로마에서 관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풀어줄 수 있지만 가이사 황제에게 상소했기 때문에 로마를 가게 되어졌고 그 로마에 갇혀서 오늘 우리가 가고 있는 에베소서의 말씀을 쓴 거거든요. 그러면 주님을 위해서 갇혀 있는 바울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실질적으로 말하는 것은 세 가지가 되는데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하여. 우리 모두는 부르심을 받았어요. 교회라는 것 자체가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입니다. 자, 우리가 이해할 게 한 가지 있는데요. 우리 모두는 부르심을 받았어요. 우리 모두는. 여러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저는 유아 세례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 인정하지 않는 거냐? 성경에 부모의 신앙의 유산을 받은 건 있지만 혈통적으로, 혈육으로, 육으로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혈통에 의해서 아브라함 후손이며 할례를 받으면 하나님의 백성이다, 선택된 백성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은 그거 깨뜨렸습니다. 혈통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그게 요한복음 3장의 이야기죠. 혈과 육으로 우리는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 지금 자녀들이 있지만 부모님이 예수 믿는다 해서 제 딸들 제 앞에 있지만 제가 목사라 해서 애들이 제 딸들이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혈통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어렸을 때 신앙 안에서 자라게 할 수는 있죠. 그러나 구원은 본인이 예수를 주로 고백해야 됩니다. 본인이 예수를 주로 믿어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자녀들의 신앙에 소위 말하면 과도기를 겪어야 돼요. 본인 스스로가 정말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맞나? 정말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준 것이 맞나? 성경이 사실인가?
내가 하나님을 믿을 만한가? 이건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리고 예수를 주로 고백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자 다 전부가 각자 한 사람씩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러나 교회는 나 혼자는 절대 교회가 아닙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성도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백성, 우리는 성도예요. 교회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여러분은 성전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은 성전이에요. 성전은 어떤 곳이 성전이죠? 하나님이 계신 곳이 성전이에요. 그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되어지면 주인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 안에 들어오니까 우리는 성전이에요. 그러나 교회는 아닙니다. 이걸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자기가 마치 하나님 내 안에 계시니까 내가 교회를 안 다녀도 되지, 이런 착각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운동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물론 이 지금 우리가 산수만 교회라고 말하는 이 건물의 3층이 실질적으로는 교회는 아니에요. 이것은 예배당이죠. 예배당. 그러나 교회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나 혼자서 모임하는 사람 없죠? 그건 왕따예요. 스스로 왕따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부르심 받은 자들의 모임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신앙생활은 함께 해야 됩니다. 혼자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어요. 첫째는 하나님 그 하신 성전으로 부르셨고, 두 번째는 교회로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자라지 않으면 신앙은 성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딱 떨어져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마디마다 연결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온전하게 성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기형이 되는 거예요. 하나가 없는 기형이 되는 거예요. 뭐가 없는 기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연결돼야 되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각 마디 지체들이 연결되어야 그게 교회예요. 이게 하나님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부르심에 어떻게 합당하게 행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으니까. 이전의 삶이 아니고, 이전에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삶이 아니라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2절 읽을까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용납하라는 거예요. 용납. 교회는 용납하셔야 돼요. 이 용납하다는 단어가 제가 읽어보니까요, 참 좋은 말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용납해라. 이 용납하라는 단어가 아내콘데 태연하다. 태연하는 거예요. 용서하다라는 말이 있고, 무슨 뜻이 있느냐? 견디다, 겪다, 고통을 당하다. 서로 용납하라는 말이 고통을 당해. 그러니까 제 아내가 지금 저하고 거의 30년 살아가는데 30년 동안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용납하고 살잖아요. 용납하지 않으면 어떻게 사는 거예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용납한다는 건 뭐예요? 내가 고통을 담는다는 거예요. 그 말씀인 거예요. 우리는 안 하려고 그러잖아. 내가 편하려고 그러잖아요. 용납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르심에 합당 행하는 건 뭐냐? 용납하라는 거예요. 3절 읽을까요? 평안에 매는 길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켜라. 성령이 하나 되게 하는 것을 힘써 지키라는 거예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는 게 뭘까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는 거. 교회예요.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이 저하고 하나가 된 거예요? 여러분이 어떻게 영적 가족이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고 그에 의해서 우리가 다 연결되어져 있는 것이죠.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 하셨잖아요. 성령님 하신 거예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는 것, 이것을 힘써 지키라는 거예요. 힘써 예스다 말이에요. 노력하다는 말이에요. 그냥 지켜지지 않는다는 거죠. 서로 다른데 어떻게 힘써 지켜지겠어요? 자녀들은 이해를 못하지만 부모들은 그냥 용납하고 삽니다. 막 하기도 하지만 용납하며 살아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영적 가족으로 만들어준 것 내가 힘쓰지 않으면 지키기 어려워요. 왜냐? 사단이라는 존재가 있으니까. 그럼 지킨다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힘써. 그냥 지켜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건데도 불구하고 그냥 지켜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에 적응을 못 하잖아요. 왜? 지키려고 안 하니까. 힘쓰고 애쓰지 않으니까. 한국 교회에 6만 개 교회가 있어요. 한국 교회. 주변 둘러보면 수없이 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그런데도 가나안 성도가 몇십만 명이 돼요. 가나안 성도. 뭔 뜻인지 사실 저는 모르겠어요. 그냥 제 생각에 맞는지 모르겠지만 가나안을 가야 되는 성도들 같아. 네.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좋은 의미는 아니잖아요. 이미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셨는데 성령 하나님께 힘써 지켜야 되는데 노력하지 않는다라는 걸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분명하게 사단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주신 걸 지키지 못하게.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건강하게 자라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온전하게 자라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벗어나려고. 왜? 내 편한 대로. 사단이 속이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정말로 우리가 이 바울이 감옥에서 권면하는 이 내용을 생각하게 되어질 때 정말 그러면 부르심에 합당해서 행하는 것이 뭔가, 서로 용납하면서 힘써 지켜야 될 것들이 뭔가,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왜? 이방인같이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세상 사람들처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하늘의 소망이 없는 사람들처럼 살지 말라는 거예요. 17절 읽어볼까요? 읽을까요?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같이 하지 말라. 다시 주 안에서 증언한다고 말하잖아요. 주 안에서. 그러니까 바울이 주 안에서 증언한다는 말이 증거로서 인정되다, 간청하다, 항의하다, 기록하다는 말을 가지고 있어요. 간청한 거예요, 이것은. 그러니까 1절에서 권한 것은 권면한 거고요. 말한 거고요. 17절에서는 뭘 말한 거냐? 간청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간청이 뭐냐? 이방인처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방인처럼.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이방인은 산다라는 거예요. 허망한 것이 뭐냐? 무익하다, 무상하다, 타락하다, 헛되다. 그러니까 타락한 것도 무익한 거예요. 타락한 것도 허망한 거고. 이게 이방인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래서 계속 이방인들 어떻게 하는 건가? 허망한 것, 그러니까 무익한 것, 타락된 상, 헛된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이방인들 또 다른 모습들이 계속 나타나요. 18절 볼까요? 그들의 성공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지고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리로다. 이방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타락한 존재, 헛된 것을 살아가는 존재,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는 거예요. 생명의 역사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 분별 못하니까.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왜 그렇게 살아갑니까? 세상 사람들이 헛된 것을 위해서 왜 살아가요? 무지하니까, 모르니까. 제가 만약에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정말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교회를 다니지 않았다면 저 역시도 죽음 이후에 어떤 세상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모르니까 내 마음대로 살겠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겠죠.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말했잖아요. 천국이 없다면, 영생이 없다면, 죽음 이후의 삶이 없다면 우리는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라고. 우리 승민이하고 은하가 있지만 여러분, 도덕을 왜 지켜야 돼요? 왜 착하게 살아야 돼요? 뭐 때문에? 저는 이거 제가 학생 때 고민한 거예요. 죽음 이후의 삶이 없다면 흉악범들한테 뭐라 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 그 사람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산 거예요. 자기 하고 싶은 데 산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 하고 싶은 데 안 사나요? 예수가 상관없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안 주는 것 뿐이에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자는 거잖아.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데? 죽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죽음 이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죽음 이후의 삶이 없다면, 죽음 이후의 삶이 없다면 내가 하고 싶어 그런 대로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한 거죠. 어차피 죽는 거 다른 사람 신경 안 쓰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지금 제가 승민이하고 은하를 얘기한 이유가 있어요. 부모님들은 이렇게 못 살아요. 살라고 해도. 우리 젊은 청년들도 마찬가지이기도 한데 왜 그렇게 네 맘대로 사세요 해도 부모님들은 못 살아요. 자녀가 있기 때문에. 자녀가 있는 순간 마음대로 못 살아요. 그게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되는 사람도 있고, 애 키우면서. 그런데 반대로 애만 보고 싶어서 집에 들어오는 사람도 있고. 다를 뿐이에요. 다시 말씀드려서 죽음 이후의 삶이 없다면 우리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게 정상이에요. 누가 선을 정할 수 있어요? 누가 악을 정할 수 있어요? 그 기준은 자기 자신인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흉악범들은 자기 기준에서 사는 거예요. 왜? 모르니까. 그들 가운데에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굳어진 거예요. 왜? 무엇 때문에? 사단에 의해서. 이게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우리를 속여요. 모르게 해요. 우리를 마음이 굳어지게 해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거예요. 허망한 삶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거예요. 영생의 축복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들은 또 어떠냐? 19절 이거까지 그대로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하게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완전히 예수 믿기 전에 실제로 지금 세상에 있는 사람의 모습이잖아요. 감각 없는 자예요. 너무 안타깝지만 여야를 떠나서 정치인들은 거짓말 맞아요. 자기가 거짓말 하지도 몰라요. 저는 신문을 봐서 약간 옛날에 균형이 잡힌 적이 있었어요. 이유가 뭐냐면 여일 때 여당 입장으로 말하고 야일 때는 야당 입장으로 얘기하더라고. 그렇게 FTA 반대하더만 정권 바뀌니까 FTA 체결하더라고. 지금도 마찬가지네. 그렇게 탄핵 요구하더만은 또 이제 탄핵을 반대하고. 다 자기 상황에 따라서 옳고 그름이 없어요. 이게 뭡니까? 감각 없는 거예요. 살아가는 데서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온전한 정말 편하게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크리스찬들이 국회의원이 돼야 돼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말고 하나님을 위해서 결정하는 사람들. 그러지 못해서 얼마나 우리 한국 교회가 욕을 먹습니다. 이 감각이 없다는 거죠. 느끼지 못한다는 거. 무엇이 잘못인지 이게 정말로 뜨거운지 안 뜨거운지 나한테 해가 되는데 이제 감각이 없는 자가 되어서 어떻게요? 어떻게 됩니까? 자신을 방탕에 방임한다는 거예요. 그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을 행하대. 결국은 다 욕심을 행하는 거잖아요. 욕심 인탱하는 죠. 죄가 되어서 이게 결국은 망하잖아요.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은. 근데 제가 이 말씀 보다가 이 방임하여라는 단어를 보고 정말 이게 실제 우리 그리스도인들한테도 나타나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방임하여라는 뜻이 항복하다예요. 자신을 방탕에 항복하여. 우리 보면서 얘기해서 미안해요. 게임에 항복하잖아요. 자야 되는 거 다 알면서도 핸드폰에 항복하잖아요. 뭐 저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다. 그게 항복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 포기하다. 배신하다. 위임하다. 넘겨준다는 거야. 그러니까 방탕에 넘겨주는 거야. 방탕에 포기하는 거야. 이게 이방인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삶 가운데 허망한 것을 쫓아 살아가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고 결국은 세상에 항복하면서 살아가는 모습. 자기도 모르게 공중의 권세자들을 따라서 살아가는 모습. 제가 지금 커피를 절제하고 있어요. 먹을 게 없어서 한 잔을 먹으려고 해요. 근데 왜 그러냐면 커피가 너무 맛있어요. 지난 기쁨의 성에 갔을 때 분명히 아침에 2잔 먹었고 점심에 2잔 먹고 그랬는데 이제 저녁 먹기 전에 그게 화요일이었어요. 그러니까 화요일은 제가 끝나고 밤에 오기 때문에 졸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좀 피곤하다 싶으면 제가 사실 한 잔을 먹고 저녁 먹기 때 저녁 먹고 하는데 한 잔 먹고 와요. 그런데 이미 4잔을 마셨어요. 근데 저녁에 이제 고민하고 있었어요. 몸이 별로 피곤하지 않아서 먹을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 중인데 누가 우리 같이 있는 목사님이 저한테 커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밥 먹고 이제 커피 마시는 듯이 그랬는데 제 입에 침이 고이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2월 달에 태국의 미얀마 일반대학교 강의 갔을 때 이제 가기 전에 계속 이제 성인을 위해서 기도를 하잖아요. 기도하면서 내가 너무 커피를 좋아하는 것 같다. 왜 커피만 생각해도 침이 고이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커피를 안 먹어봐야 되겠다. 좀 끊어야 되겠다. 절제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예전에 축구를 끊은 적도 있어요. 너무 축구 생각을 하니까 축구를 한 1년 가까이 끊은 적도 있어요. 이번에도 근데 다 감사한 건 커피 먹고 싶은 생각이 안 들어요. 감사한 건 하나님께서 제가 그런 마음을 가진 걸 아신 것 같아요. 도와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생명이 있으면 싸웁니다. 생명이 있으면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넘겨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질 수도 있죠. 내가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 애들 기준으로 여러분 어른 다 해당되는 거니까 유튜브 벌 수 있죠.
그러나 내가 안 볼 수 있어야 돼요. 항복하는 것이 아니에요. 방탕에 방임하는 거, 세상에 방임하는 거, 세상에 항복하는 게 아니에요. 넘겨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취해야 돼요. 내가 볼 수 있을 때만 보고 보지 않겠다는 보지 않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우리에게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생명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이방인들은 모습과 같이 행하지 말라. 우리는 그렇게 배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20절 읽을까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냐. 예수님을 그렇게 배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배웠느냐? 21절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으니.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우리가 예수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처럼 살지 말아라. 그게 22절 다시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여러분 23절 24절 한 번에 올려서 같이 보여주세요. 같이 보여주세요. 22절부터 24절까지. 예. 같이 읽을까요? 23절 24절 두 줄 같이 읽어요.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아멘. 지금 보세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는 거야.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는 게 한 가지 있어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면 나는 어떤 사람 됐어요? 문제 착각이 뭐냐?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다고 해서 내가 새 사람만 된 줄 알아요. 무슨 뜻이냐? 이 친구 여러분 뭔 말인가 하고 우리 청년들 보고 있어서 이게 뭔 말이에요 대체? 옛사람을 벗어 던지자 해서 내 안에 옛사람이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두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옛사람과 새사람. 그래서 내가 새 사람이 됐다 해서 옛사람이 없어지느냐? 자, 여러분 새 사람 됐어요? 안 됐어요? 새 사람 됐어요. 예수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어졌어요. 이게 수동태예요. 그러니까 되는 거예요. 새롭게 되는 거예요. 내가 새로워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새 사람이 입으라 그랬잖아요. 새 사람이 입으려면 심령이 새롭게 돼야 돼. 근데 심령이 새롭게 해서가 아니잖아요.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누가 나에게 심령을 새롭게 해줘야 돼.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해줘야 돼. 이건 수동태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심령을 새롭게 해주셔야 돼. 그래야지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는 거야. 그럼 우리는 이미 새 사람을 입었잖아요. 예수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욕심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욕심 없는 사람 없어요. 많은 그리스도인이 착각한다고. 자기가 새 사람 되었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옛사람이 없어진다고 생각을 해. 그러니까 옛사람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는 옛사람과 새 사람 두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옛사람을 벗어 던져야 돼요. 지금 이 편지 누구에게 쓴 겁니까? 불신자에게 쓴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쓴 거예요? 에베소의 교회에 쓴 편지예요. 그냥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제가 설교를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보고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말하는 것은 여러분 예수 믿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 안 받았기 때문에 옛사람을 벗어 던지라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미 새 사람이 되었어요. 이전과 다른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근데 여러분이 뭐라고 말해요? 새 사람 입으라고. 이게 바로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는 거예요. 여전히 이 세상에서 육을 가지고 있으니까 옛사람을 가지고 있으니까 옛사람은 여전히 사단은 여전히 우리 안에서 허망한 것을 쫓게 만들고 욕심을 따라 살게 만드니까 이걸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 그래서 그 다음 말씀 25절부터 32절까지가 새 사람의 모습이에요. 너무 많아요. 근데 제가 이 말씀 정리하면서
다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지금 1절부터 읽었잖아요. 1절부터 지금 24절까지 왔거든요. 근데 계속 여러분에게 제가 바울의 고난 내용들 말하면서 증언하면서 해라 하지 마라 이런 것들 얘기했잖아요. 이것은 명령어가 24절까지 하나도 없어요. 명령이 아니에요. 그냥 권면한 거야. 그런데 25절부터는 명령이에요. 그래서 제가 사실 빼려고 생각을 했는데 명령이 더 중요하잖아요. 새 사람을 입으라 하면서 너는 새 사람을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새 사람의 모습이 이러한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명령한 거예요. 명령한 거 25절.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일과대로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참된 것을 말하라. 명령이에요. 거짓을 말하지 말고. 왜? 우리는 지체니까. 가족이니까. 26절.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옆에 분 쳐다봅시다. 네. 여러분, 자, 성경 제대로 읽어야 돼. 제대로. 분을 내지 말라. 분을 내도 된다. 분을 내지 말아라. 분을 내지 말아라. 분을 내어 도예요. 내어도 그러면 화내는 건 어떻다? 당연하다. 그럴 수 있다. 아, 그렇지. 그럴 수 있다. 왜? 우리는 사람이니까. 화를 낼 수 있어. 제발 화낸 것 가지고 뭘 하지 마라. 화를 낼 수 있는 거야. 왜 그렇게 화내? 화낼 수 있는 거야. 근데 문제는 뭐냐? 죄를 짓지 말라는 거야. 죄를 짓지 말라. 자기와 상대방에게 해를 가하는 것, 상처를 주는 것, 그건 죄예요. 내가 화를 낼 수 있어. 나 자신의 화를 낼 수 있어. 그리고 어떻게?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그 분을 가지고 있는 마음으로 살지 말라고. 그러면 자기가 죽어요. 다른 사람이 죽는 게 아니라 자기가 죽어. 그래서 우리나라에만 있는 병이 있잖아. 외국에는 없대요. 화병. 왜? 화병이 왜 생기는 거예요? 계속 갖고 있었어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그것을 병으로 만들지 말라고. 화는 알 수 있다고. 병으로 만들지 말라고. 27절. 나에게 힘을 주지 말라. 잠깐만. 26절에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품지 말고 다 명령이에요. 권면이 아니라고. 명령이라고. 27절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 틈이 뭐냐면 공간이에요, 여러분. 마귀가 자리를 잡을 수 있는 공간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마귀에게 공간을 주지 않는 것, 이게 뭐냐? 이게 반복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죄는 지을 수 있잖아. 그러면 우리 안에 공간이 계속 반복하면 공간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28절에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도둑질하지 말라 명령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살아라? 가난하게 구제할 수 있도록 손으로 수고하고 선한 일을 하라. 여기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명령이에요. 수고하라는 거예요. 이 단어가 코피아오인데 여러분 참 이종서 목사님이 이거 언어의 유의를 쓰시더라고요. 다른 말씀에서 이거 본 거예요. 코피아오. 코에 피가 나도록 수고하는 거. 이 수고하라는 단어가 코피아오야.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 수고한다는 게 피로를 느끼다. 피로를 느끼는 거 정상이 되니까 피로를 느끼다. 주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피로를 느끼라고. 열심히 일하다. 또 이 한 단어가 저를
여러분 정말로 주님의 일을 하다가 아픈 분들 절대로 손가락 대지 마세요. 어떻게 주님의 일을 하다가 저렇게 몸이 돌보지도 않나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지혜롭지 않다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주님을 위해서 수고한 사람들이 병들었다? 여러분 정말로 축복해 주세요. 왜냐? 이 수고하여라는 단어가 쇠약해지다예요. 쇠약해지다.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서 무슨 일을 하라? 선한 일을 하라. 주님의 일, 주님이 기뻐하실 일, 그 일을 하면서 쇠약해지는 거 축복하셔야 돼요. 세상의 기준으로 주님의 일을 하면 다 좋은 일만 있나 그렇지 않잖아요. 좋은 일도 있고 좋지 않은 일도 있어. 그러나 기준이 세상의 기준이어서는 안 된다는 거야.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29절 우리가 다 해야 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요즘 제가 하는 거예요. 제가 요즘 좀 훈련하고 있어요. 무슨 훈련을 하고 있느냐? 더러운 말이 우리 안에서 생각이 날 수 있겠죠. 그렇죠? 그게 세상에 말하는 더러운 말일 수도 있고 그리고 남에게 상처 주는 말일 수도 있죠. 그런 말, 그 말이 우리 안에서 생각날 수 있어요. 사실 저는 뭐가 이렇게 좀 일중심이기 때문에 뭐가 시스템이 막 이런 게 잘못되면 그냥 다 생각이 좀 나는 유형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말을 이렇게 이제 친한 사람들한테 하기도 하는데 어떨 때는 제 아내가 옆에서 그런 말 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내가 친한 사람한테만 이제 받아줄 사람만 그 사람을 진짜 해주는 말인데 그런 말도 다 줄 수 있는 좋은 건 아니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사실 한 달 전부터인가 이 훈련을 하고 있어요. 제 스스로가. 생각은 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뭐 하지 말라고? 입 밖에도 내지 말라고. 명령입니다. 저는 훈련을 하고 있는데 이게 명령이에요.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 그 말이 다른 상대방에 들리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덕을 세우는데 세운데는 선한 말을 해서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고. 특히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에게 아무리 한다 하더라도 승민이 이걸로 엄마 책 잡지 말어. 분명히 가면 또 할 거야. 목사님이 말하지 말라 했잖아. 정말 마찬가지예요. 모든 사람들. 내가 이 말을 해서 덕이 안 될 것 같다. 안 하는 게 좋아요. 그게 좋은 말을 한다 하더라도 덕이 되지 않겠다. 안 하는 게 나아요. 이건 훈련하셔야 됩니다. 명령입니다. 30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구원의 날까지 날까지 인치심을 하느니라.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을. 이 미표라는 단어인데 근심하기가 근심이 어느 정도냐 여러분? 슬프게 하다, 근심하다, 서운하게 하다, 고통하다. 성령님을 고통스러워 한다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으니까. 하나님 원하는 것보다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사는 사단을 쫓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 그 안에서는 예수님 안에서가 아니에요. 성령님 안에서예요. 우리를 인치신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시라고요.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손에 옮겨주신데 그렇게 갈 수 있도록 믿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에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성령님은 알아요. 우리가 구원받았는지 하나님의 자녀인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 어떠한 대가를 치렀는지 성령님은 아셔요. 얘가 구원받았는데 얘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이렇게 낙심하는 건가? 얘가 내가 인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상급 다 준비되어져 있는데 왜 이 세상에서 헛된 것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 건가?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명령입니다. 31절.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쟁과 떠드는 것과 비명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아멘. 버리세요. 명령입니다. 다 버리셔야 돼. 하나님 원치 않는 것,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것 다 버리셔야 돼. 그리고 어떻게 성령이 기뻐하는 것이 있겠죠. 근심하는 게 있다면 기뻐하는 게 있겠죠. 기뻐하는 게 뭐냐? 32절.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이 기뻐하시는 용서, 카리조마이라는데 이 명령이죠. 이것도 호의로서 하라. 인도하다, 용서하다, 이 말이 더 우리에게 주시는 것 같아요. 아무 이유 없이 허락하다. 아무 이유 없이 허락하다. 이게 용서라는 거예요. 우리는 용서의 조건을 두잖아요. 어떤 조건 줍니까? 우리 신앙의 용어로 얘기하면 회개하며, 그리고 첫 번째가 회개하면이고 두 번째 하는 거 봐서. 근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시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여러분 하는 것 하고 했어요? 예수님이 여러분 용서와 여러분 회개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아니잖아.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명령입니다. 우리는 새 사람의 모습을 갖춰줘야 돼요. 어떻게 이렇게 새로운 삶의 모습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 이 모든 것을 행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13절, 14절 두 절 보겠습니다. 읽을까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것과 예수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야 돼. 그러니까 예수만 믿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무엇을 하기 원하는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알지 못해. 예수님이 뭘 하기 원하는지, 뭐 하다 가셨는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이 무엇인지 몰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맞는데 온전한 사람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기억을 갖고 있는 사람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야 돼요. 우리가 온전할 때 우리는 사단에게 속지 않게 되는 거예요. 14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유동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아멘. 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돼서 온전한 사람이 왜 돼야 합니까? 이는 이잖아.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러야 되는 이유, 그 이유가 뭐냐?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예전에는 옛사람이었으니까 이제 새사람이 되었으니까 새사람은 이제부터는 어린아이가 되지 않아요. 신앙의 어린아이, 무엇이 옳고 그름도 분별하지 못하는 어린아이.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면서 어떻게 됐냐? 사람의 속임수, 사단의 속임수, 사단의 간사한 유혹, 이거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세상 풍속과 공주의 권세대를 따라가는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다 세상의 가치대로 살아가잖아요. 다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세상 풍속을 따라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야 됩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에 맞게 행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 세상의 사단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는 것. 이런 우리 산소한 모든 가족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